다니엘서 6장 1절로 10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다니엘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다니엘은 유대 왕족으로 어린 나이에 이 바벨론에 끌려가게 돼서 느부갓네살 왕의 시대부터 벨사살, 다리오 왕을 거쳐서 고레스 원년까지 활동했던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다리오 왕 때에 일어난 이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 가운데서 특별하게 왕의 총애를 받아서 그 바벨론의 총리를 지냈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전 생애를 통해서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것은 다니엘은 바로 기도의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기도의 사람. 다니엘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오늘 우리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님들도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 장로님은 기도의 사람이다. 저 권사님은, 저 집사님은, 저 성도님은 기도의 사람이라고 소문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답게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했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루에 3번씩 정해놓고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에서 무릎 꿇고 기도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정말 그 삶이 기도의 삶으로 이어지는 삶이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무엇을 하든지 또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다니엘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유익함이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기도하면 형통한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실제 형통한 길이 열리게 됩니다. 형통한 은혜는요, 바로 이 기도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열리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늘의 형통한 길이 이 땅에서도 열리게 됐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형통한 길도 열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장의 6장 28절 이 마지막 절을 보면요, 이 다니엘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자, 여기서 다니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니엘이 형통했다. 다니엘의 모든 삶 가운데서 형통했다. 이 형통을 지금 여기서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조금 더 쉽게 얘기를 하면 이 다리오 왕을 이어서 바사사노 고레스 왕의 시대까지 그의 삶은요, 사실 애환의 삶, 고난의 삶, 어려운 삶도 참 많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 좋지 않는 상황에서도 다니엘이 기도함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말씀을 하는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기도를 하나님께 많이 해서 앞으로 또 미래에도 형통한 복이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형통하면 좋잖아요. 내 인생이 잘 되고 하는 것마다 일이 잘 되고 뭘 하려고 그러는데 준비가 되어 있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런 형통함이 여러분 다니엘에게 임하였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충만하게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시작하는 1절과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리오 왕이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했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 고관이라는 이 단어는요, 옛날 개역 성경에 보면 방백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 고관이라고 하는 지책이 나오는데, 다리오 왕 시대에 이 고관이라고 하는 지책은 페르시아 지방 총독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페르시아 지방을 맡아서 다스리는 이 총독을 120명을 세워서 나라를 다스리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부족하니까 총리 셋을 더 세웠어요. 그래서 나라를 이 총리 셋이 주관을 하고 다스리게 한 것이에요. 그런데 그 총리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였어요? 다니엘인 줄 믿습니다. 다니엘이 총리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또 다니엘은 자 3절에 보면요,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났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기서 이 마음이 민첩했다고 하는 단어는요, 다니엘이 비상한 인물이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리 셋을 두고 나라를 다스렸는데, 또 방백들, 이 고관들을 세워서 나라를 다스렸는데, 그 방백들이나 총리들보다 현저하게, 아주 뛰어나게, 아주 비상한, 범상치 않은 이런 지혜를 갖고 통치를 했던 사람이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지혜, 이런 비상한 지혜가 어디로부터 나왔습니까? 하나님에게서 나온 줄 믿습니다. 하나님에게서 이 지혜가 나온 거예요. 아무리 다니엘이 머리가 좋다고 그래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어마어마한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 그리고 다리오 왕이 다스렸던 그 메데 바사, 페르시아, 이 나라에 그 현자라든가 그 지혜로운 자가 없었을까요? 어마어마하게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보다 훨씬 더 뛰어나고 지혜롭게 나라를 다스렸던 사람이 바로 이 다니엘이에요. 그런데 이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를 해서 지혜를 받았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지혜를 받으면 내 지위도 높아지고 그 나라, 모든 나라를 다스릴 만큼 지혜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근데 사람이 잘 되고 우뚝 세워지고 뭔가 권력을 잡으면요, 반드시 대적자가 생기게 돼 있어요. 끌어내리려고 하는 사람이 생기게 되고 시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시기는 세상의 성품이죠. 사단이 시기를 좋아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시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가 잘 될 때 더 축하해주고 더 기도해주고 잘 되기를 소망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근데 시기는 이건 사단의 마음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인데, 다니엘이 높이 이 총리로 우뚝 서니까 그곳에 있었던 권력자들이 바로 다니엘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계획을 꾸미고 아주 핍박을 하기 시작해요. 자, 다니엘을 실각시키기 위해서 총리들이 모였어요. 그리고 방백들이 모였습니다. 여러분, 왜 모였을까요? 다니엘을 실각시키기 위해서, 다니엘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다니엘을 참소하기 위해서, 고발하고자, 허물을 찾아서. 근데 다니엘이요, 아무리 그 권력자들이 다니엘의 허물을 찾으려고 국사를 행하면서 뭐 뇌물 받아먹은 거 있나, 아니면 뭐 잘못 행정의 실수라도 있나 찾아보고 찾아보려고 했는데, 다니엘에서 그 그릇된 거, 허물이라든가 이런 잘못된 것이 하나도 발견이 되지 않았어요. 저는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여러분, 우리가 공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 그리고 공인뿐만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자녀로 살아갈 때는 반드시 한 가지 기억해야 돼요. 성실함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뇌물을 받으면 안 돼요. 뇌물을 받으면 마음이 약해지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시키는 대로 이게 사람이 나쁜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대충 이 일을 하게 하면 안 되겠죠.
성실히. 다니엘이 오늘 본문에 보면요. 충성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대적자들이 다니엘의 허물을 찾으려고 했지만은 그 허물을 찾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한 가지 계략을 꾸며요. 묘안을 찾아서 바로 나타난 게 뭐냐면 왕에게 가서 말을 해요. 만일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이 금령을 세우게 되고 조서의 어인을 찍어서 공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느 누구라도 왕 외에 다른 사람이나 신에게 기도한다거나 구하면 사자굴에 넣겠다. 이걸 금령을 내려서 공포를 했어요. 다니엘에게 참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고난 당하거나 죽을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럴까요? 다니엘은 늘 하나님께 기도를 했던 사람이에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살아계신 하나님께, 이제까지 포로 생활 가운데에서도 그 함께 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자기를 세워줬던 그 하나님께 쉬지 않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한 다니엘이었어요. 그런데 이 금령에 딱 걸리는 거예요. 누구 왕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넣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에게 이 덫이 지금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자,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다니엘이 이 주소를 알고도 열린 창에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참 대단한 믿음이죠. 저희들 같으면 어떨까요? 내가 다니엘의 입장이 되었다고 한다면은 만약에 사자굴에 기도하면 넣겠다. 그러면은 기도 계속 할 수 있겠어요? 창문 열어놓고 들리라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창구원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창조주의 하나님 이렇게 담대하게 부르짖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겠냐 이거예요. 참 쉽지 않겠죠. 근데 다니엘의 믿음이요. 죽음을 각오한 일사각오의 그 정신의 기도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이 다니엘은 일체 변함이 없었던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께 자신의 생명을 맡기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핍박이 올 때도 또 환난이 있을 때도 고난이 올 때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나의 생명을 구원하신 주님께 담대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린다고 그랬어요. 사람을 의식하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저버릴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도 붙들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앞길도 우리의 영원한 생명도 그 주님의 손 안에 붙들려 있는 거예요. 그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나가면 오히려 사자굴에서도 건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두려워하는 자들과 도적질하는 자들, 요한계시록에 보면 두려워하는 자들, 그 핍박과 그 환난 때문에 하나님을 배반한 자들, 그 사람 지옥 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을 생활하면서 어떤 환난이 있거나 핍박이 있고 박해가 있어도 하나님을 저버리는 이런 배신은 우리 삶 가운데서 없지 않고 오직 믿음을 의지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다니엘은요, 열린 창에서 하나님께 3번씩 기도를 했어요. 그럴 때 이 대적자들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었어요. 그럴 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그 사자들의 입을 다 막았어요. 그리고 다니엘은 그 사자굴에서 구원받은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할 때는 우리의 믿음이 담대해야 돼요. 죽음 앞에서, 때로는 핍박과 환난 앞에서 담대할 때
다니엘처럼 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담됨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기도하면 더 큰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영국의 위대한 과학자 이 뉴턴, 여러분도 잘 아시죠? 그는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런 고백을 했어요. 이런 간증을 했는데요. 나는 망원경을 통하여 수백만 마일 떨어진 저 먼 우주 공간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망원경을 놓고 내 방에 들어가서 기도할 때면 나는 망원경으로 볼 때마다 훨씬 더 분명한 하늘을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에게 더 가까이 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뉴턴이 만유인류의 법칙을 발견했는데 얼마나 위대한 사람입니까? 얼마나 지혜가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도 하나님에 대해서 인정하고 기도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똑똑한 사람이 오히려 더 하나님을 잘 믿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큰 일을 할 수 있으려면 우리 삶의 큰 일의 원동력에 힘을 주시는 그 전능하신 주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뉴턴이 골방에 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 영감을 받아서 위대한 과학자가 된 줄 믿습니다. 인간의 지혜로는요, 한계가 있어요. 제한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를 받을 때는 비상한 지혜가 임해서 위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바로 기도할 때 이런 역사가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왕을 보십시오. 다윗은 시편 55편 16절과 17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로다. 저녁과 아침과 종후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이다. 아멘. 다윗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하루에 3번씩 기도한다고 그랬어요. 구원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근데 지금 다윗이 시편 55편에서 이런 고백을 했는데 이 시편은요, 자신의 아들이었던 이 압살롬한테 반역을 당해서 쫓겨가면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구원해달라고 기도를 한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떻게 됐습니까? 그 반역자들이 다 제거가 되고 다윗이 더 왕자가 견고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부강한 나라를 세워가고 정말 이스라엘의 성군으로 우뚝 서게 된 것이에요. 그 힘은 바로 하나님께 다윗도 부르짖으면서 위기 때마다 기도하는 그 힘에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위대하게 하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세워주시는 거고 기도할 때 우리의 앞길을 하나님은 열어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를 믿으셔야 돼요. 사무엘은 기도할 때 그 기도가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믿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도 우리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기도가 이루어진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역사하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믿는 자에게 다니엘처럼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계시를 깨닫게 하는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기도에 능력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시대도 지금 교회들이 크게 이렇게 성장되었던 남미라든가 또 그 아프리카라든가 미국이라든가 교회를 보면은 다 기도의 힘이 있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내 힘으로 하는 거잖아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는 거고 그건 여러분 부흥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내 생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의 일이에요.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자꾸 우리는 우리 힘으로, 우리 지혜로, 어떤 경험으로 내가 일을 하려고 그래요. 근데 내가 일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과
잘못된 길로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바른 길을 걷게 하시고 하나님이 부흥도 주시는 거고 하나님의 나라도 확장하게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사도들은 어떻게 있습니까? 사도행전 6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초대교회 이 사도들은요, 오직 기도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증가하는 일에만 집중했다고 하는 거예요. 다른 건 다 맡기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말씀에 집중했어요. 그럴 때 베드로가 나가서 복음을 외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할 때 3,000명, 5,000명씩 회개하고 세례받고 주님께로 돌아온 줄 믿습니다. 바로 기도의 능력이에요. 성령께서 일하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빌라델피아 교회는 내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22장 3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왜 감난산에 가셨습니까? 기도하러 가신 거예요. 기도하러 습관을 따라서 예수님도 그 몸에 기도하는 모습,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기도를 했어요. 그 기도를 통해서 사역을 하셨던 것이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났던 것이고 그 기도를 통해서 십자가까지 쳐서 인류를 구원하신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이 총리로서 그 다리오 왕 시대 그 엄청난 나라 방백들 120명을 세우고 총리 셋을 두어서 나라를 다스렸는데 그 엄청난 나라를 다스리려면 여러분 지혜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판단력이 있어야 되고 총명이 있어야 돼요. 경제도 볼 줄 알고 정치도 할 줄 알고 사회 문화도 읽을 줄 알고 판단력이 있어야 돼요. 지혜가 없으면 통치자가 되겠어요? 그런데 그 지혜와 그 총명과 판단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하는 거예요. 뭘 통해서요?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기도를 하면 여러분들에게 지혜도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뿐만 아니고 여러분들이 구하는 하늘의 놀라운 은혜도 충만하게 부어줄 줄 믿습니다. 기도 응답을 받고 살면 마음이 기쁜 거예요. 신앙생활이 즐거워요. 근데 기도 응답이 없으면요, 한숨이 쉬면서, 내가 왜 그러지? 왜 내 생활이 이렇게 힘들지? 기도하면요, 즐거워요. 왜냐하면 주님과 교제하기 때문에 생수 같은 성령이 나를 주장하시면 늘 상쾌해요. 그리고 성령에 충만해서 믿음으로 더 살려고 애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기도에 더 힘쓰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야곱이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 어려운 셋발을 다 헤쳐나가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것처럼 기도를 의지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